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열정이 식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너희들이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에 두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제 그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온다고 보고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로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능력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그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적 예배입니다. 또 하나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처럼 아픈 건 없어요. 배신이 정말 아픕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배신과 배교가 이제 성행하는 게 마지막 시대거든요. 배신과 배교,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과 배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배신자가 많이 나와요. 배교주의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어디나 그렇지만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6.25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수많은 사상자 가운데요, 아군의 총에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막 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적군이 이제 아군인지 모르고 쏘게 되는 거예요. 아군에 의해서 죽은 병사가 더 많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찬을 참 다 맛있게 하세요. 근데 그 맛있는 반찬이 나물이 오늘 3일쯤 지나잖아요. 색깔이 변해요. 파랬던 나물이 누렇게 변해요. 맛도 떨어지지만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쓸모가 없어요.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반찬 하나도, 한 끼니 올라가는 반찬 하나도 변질되니까 쓸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냄새 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하는 것은 참 나쁜 건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곳곳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정치판에도 부패, 사업가에도 부패, 또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패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야, 썩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과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간 것 없고 어느새 부패되잖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건 처음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배교주의와 배신주의와 교회의 부패, 개인적인 부패. 저는 오늘 교회의 부패 원인과 개인적인 부패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의 징계, 징벌은 어떻게 오는가, 7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좀 길었죠. 요한계시록의 16장의 1절부터 21절까지 그거 다 나옵니다. 7가지가 어떤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알면 어떤 재앙이 오면 아, 이건 재앙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데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자, 교회가 부패할 때는요, 왜 부패하느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전도단에서 30년을 봉직하셨어요. 무사례로 10원도 사례비 받지 않고 30년을 봉직하실 때 대학교 졸업하고
CCC에서 이제 주님 일하다가 뜨거운 열정에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 나는 사례비 급여 안 받을 테니까 나 책임져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여기 있는 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벌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들어갔대요. 근데 월급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 딱 30년 동안 중에서 돈 때문에 한 번 울었대요. 한 번. 왜 울었냐? 월급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시더래요. 플로잉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장학금이 들어오거나 이래서 살게 되더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셨대요. 어느 해 너무 편찮으셔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거금이었던 돈이 수술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가로등이 불이 켜 있는데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데 가로등 밑에서 이게 복받쳤던 게 올라오더래요. 막 그냥 서름과 그 막 속상함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절규 이런 게 막 밑에서 막 꿀렁꿀렁 올라오는데 가로등 전보산대 밑에서 막 울었대요. 남자인데도.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돈이 필요하진 않은데요. 어머니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은 너무 아프네요. 이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수술을 시켜드릴 텐데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로선 지금 막막합니다. 제가 돈 없어도 산다고 했는데 제 일은 저는 어떻게 살겠는데 저 진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전답 다 팔아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공부 많이 시켜주신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억장에 무너집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의 병원비 하나를 척 내지 못했다니 이거 딱 한 번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그리고 막 서름에 울었대요. 찡하더라고요 듣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하도 들은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어머니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살아나셨어요. 결과는 잘 되었는데 그분이 30년이 됐는데 무사례로 30년을 사는데 풍족하게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고 아들 둘을 다 대학교까지 보내게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DMD 북한에 가면 철조망 있고 군사지역 있잖아요. 근데 걷기대회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통일 걷기대회 이런 걸 하는데 두 분이 아주 콤비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북한이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누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했거든요. 우리도. 근데 지금은 통일 별로 바라지들도 않아요. 통일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굶어 죽는 나라를 우리가 먹여 살리려면 지금 5천만인데 2천만을 더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싫다 이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통일이 되면 여러분, 북한엔 지하 자원이 많아요. 개발할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린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한의 복음적인 통일만 잘 일어나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대학교를 나와도 50%가 직장이 없어요. 남한에는. 근데 이제 북한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요. 사실은 합력해서 마음만 잘 맞으면 남북한이 연합되면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싫다 이거지.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마다 걷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보이는 데까지 걸어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때가 되니까 30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립하라 하더래요. 30년 되니까. 아니 이 나이에 이제 나이가 많이 됐는데 어디로 뭘 독립합니까? 예수전도단에서 독립을 해갖고 NCMN이라는 선교단체를 다시 연 거예요. 하나 더 개설한 거죠. 그 지금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30년을 무사례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NCMN의 대표가 돼갖고서 또 무사례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청렴결백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명예 욕구도 없고, 겸손하기는 이루 말할 데 없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책. 제가 참 존경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약간 다리를 절어요. 조금 불고 조금 소아마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많이 목격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목격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NCMN을 이제 선교단체를 개설하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금 좀 넘었는데 일산 신도시에 이제 큰 비전센터를 건축했고, 이스라엘에 한 11층인가 12층짜리 건물을 선교센터를 기증받았고, 또 어느 나라에 또 어떤 건물을 기증받고 해서 이 규모가 자기가 30년을 몸담고 있었던 우리가 다 아는 예수전도단 유명하잖아요. 예수전도단보다 몇 배가 커졌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청렴결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분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시대적으로 뭐 하는 건지,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때와 맞을까.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목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어쩌면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일평생 그렇게 올곧게 가실 수 있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존경한다고. 참 욕심 없으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그 발뒤꿈치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세속에 빠지기가 쉬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에 빠지기가 쉬워. 교회가 세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랬더니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는 현실을 바라보고 계속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세속주의와 현실에 빠지기가 쉬운데, 선교단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야 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외 선교사님들 보면 목숨을 걸고 가요. 제가 다녀온 이 선교 국가들도 보면 캄보디아든 몽골이든 거기다 뭐 교회를 지어놓거나 선교센터를 지어놔도요, 자기 명의로 한 개도 못해요. 한국 재산으로 어떤 단체가 그것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공산국가 특히 다 주고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기껏 우리가 네팔 선교도 몇 년 했는데요. 네팔이 그 힌두교 국가인데 거기다 기도원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한 성도님들 부흥돼봤자 200명 되겠지 하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400명이 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돼, 수용이. 그래갖고 뭐 또 늘리고 이래갖고 이제 그 건축 비용을 좀 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조금씩. 그랬는데 네팔도 그렇고요. 참 국가들이 나쁜 게 뭐냐면,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20년 30년 갈고 닦으면 본국에서 선교비도 보내주고 막 솔선수범해서 사람들 쓰면 돈 많이 드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직접 막 미쟁이하고 자기들이 일 다 해요. 목수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권이 형성될 정도로 건물이 생기고 이러잖아. 그러면요, 나쁜 나라는 어떻게 공산국가는 추방해버린대, 선교사를. 나쁘더라고요. 추방하면 어떻게 다 놓고 와야 돼.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방문했던 캄보디아 교회 목사님도요, 목사님, 아예 저는 여기 현지인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선교사는요 그냥 빈수레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 때는 들어올 때처럼 맨손으로 가야 되니까, 다 주고 가야 되니까. 거기 뿌레이빙 교회는요, 교회 3개를 세웠잖아요. 3군데 교회 세우는 동안 목사님의 헌신과 그 가족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 거기 다 배어 들어갔거든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지만 추방되면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런 게 있구나.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덩어리 커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거를 대한민국의 어느 기독교 방송단체에다 맡겨야 될까요? 큰 대형 교회에다 이거 위임해서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느 기도원한테 이걸 맡겨야 될까요? 어느 선교사한테 맡겨야 될까요? 30년의 결실을 두고 오려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공사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대요.
근데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이쪽에서는 이 NCMN 선교단체에서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이만한 쟁반을 보여주시더래요. 쟁반. 그럼 쟁반에는 밥상처럼 뭐 먹을 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쟁반을 이렇게 주는데 받으라는 의미더래요. 쟁반을, 우리나라에 옛날 쟁반 있죠. 그 쟁반 이렇게 받았더니 쟁반 안에 빌딩 그림이 있더래요. 아니 이거 떡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웬 빌딩이 들어있지? 그러던 찰나에 예루살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래요. 아 거기 어느 단체 선교단체 누구십니까? 누구 좀 바꿔주세요. 예, 접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데 제가 곧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벌려놓은 대한민국 알리는 그런 문화사업과 그리고 이제 선교 이 센터가 건축 막 맞춰가지고 30년의 결실로 건물을 예루살렘 도시에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깊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느 단체 어느 젊은 팀에 맡겨야 될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쩍 이 단체에다 맡기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 수소문해서 알아갖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모르는데요. 근데 그 대표님이 어때? 저희가 환상인가 꿈을 봤거든요. 쟁반을 받았는데 쟁반 안에 빌딩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쟁반에 빌딩이 들어있냐? 웃었어. 그냥 웃었대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덜덜 떨리는 거야. 이거 뭐지? 전화를 받았더니 빌딩이 쟁반에 들어있었는데 쟁반에다 빌딩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오라고 그래갖고 절차를 밟아서 두 분이 예루살렘을 갔대요. 비디오로 찍어온 걸 우리 보여줬는데 굉장해.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 오시면 거기서 묵으시라는 거야. 묵으시면서 게스트하우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잘 해놓은 거야. 선교센터를. 그래서 아래층 위층 막 해놨는데 건물이 제법 커요. 그러더니 그걸요 오신 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오신 길에 절차를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편안하시면 절차를 얼른 밟으시자 그래갖고 다니러 가셔갖고 보러 간 건데 명의 변경을 해갖고 오셨어. 선교단체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지금도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한 사람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성령이 조인해 준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선교센터 목사님의 조인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전화해서 만나게 하셔갖고 그 빌딩을 인수인계 받아갖고 와갖고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공사비가 많이 든대요. 우리나라보다 공사비가 더 든대요. 근데 이걸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센터에 주셨어요. 이거 회원교회들은 같이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목사님, 사심 1도 없는 그 목사님, 30년을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하나님 일에 매진했던 목사님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 바탕을 세계 곳곳에 막 이렇게 깔아주셔. 세계 곳곳에 어떤 원점을 깔아주셔갖고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차피 선교할 건데 선교하는 일을 발판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증거리가 그렇게 넘쳐요. 믿습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봤을 땐 여러분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죠. 말세가 될수록 왜 더 충성해야 되느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는요 배교와 배신의 시대예요. 믿었던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자리로 가서 등에 칼을 꼽아요. 정치하는 분들 특히 배신 많이 당하잖아요. 대통령들도. 교회 안에서는 배교,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안 믿는다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배신과 배교가 많을수록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교회가 부패할 때는, 그래서 이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죠. 교회가 부패할 때는 왜 부패하냐?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부패해요. 세속주의, 세상적인 방법. 세속주의로 그럼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세속주의로 우리를 초대할 때는요,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올 때는 처음으로 다가오는 게 한꺼번에 개구리가 은근한 물에서 죽는 거지 갑자기 뜨거우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세속주의로 갈 때 먼저 우리에게 타협주의가 와요. 절충주의가 와요. 적당한 선으로 믿자, 적당히 하나님 믿자, 적당히 주의 일하자, 적당히 심자, 적당히 충성하자, 이런 타협이 들어와요. 타협. 이 타협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 했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면 어이없듯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을 하고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로 가면서 절충주의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자. 절충주의.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타협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패는요, 타협주의와 절충주의와 세속주의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부패는 어떻게 올까요? 개인의 부패. 요즘에 이거 아주 이슈된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부패할 때는 어떠냐? 배교 배신은 없어요. 극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자, 개인의 부패는요, 자기 자신이 우선이며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돈으로 바뀔 때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 그게 돈으로 바뀔 때 부패예요. 재물을 숭배하게 되고 만몬신이 나타나게 되죠.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진리도 버려요, 믿음도 버려요, 자기 자신도 버려요. 그리고 이 극한 에고이즘으로 인해서 자아가 쾌락을 쫓아가며 극한 이기주의로 가게 돼서 자기 자신 주의자가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다스려야지.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벌벌 떨면서 돈에 끌려다니면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부려야 돼요. 부려야 돼. 그래서 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만몬신에게 굴복된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돈밖에 몰라요. 모든 가치 기준은 돈이에요. 너 연봉 얼마야? 사람의 가치 기준까지 사람으로 재단하지 않고 뭘로 재단해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너 물질적인 것으로 잣대를 들이댄다, 이 말입니다. 자, 요즘에 핫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1인당 7억 원씩을 나눠줬대요. 대박이에요. 대박. 역사 이래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돈을 무진장 벌었어요. 전에도 이런 적은 없었고 후에도 이러진 못할 거예요. 아무 때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긁어 모으듯이 한국 1위니까 1위. 제일 잘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SK에서 1인당 7억 원을 나눠주니까 삼성에서 성과급을 순이익의 10%, 그래서 1인당 4억 원씩을 주기로 했어요. 4억. 그들의 월급은 얼마냐? 1인당 1억 2,700만 원이 1년 월급이래요. 연봉이 1억 2,700인데 4억을 주면 많아요, 작아요? 월급이 아니고 성과급 보너스를 4억 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야, SK는 7억 주는데 우린 왜 4억 줘? 우리가 인심 쓸 테니까 5억 4천 내놔. 15%. 5억 4천씩 안 주면 다 내려버린다, 공장. 그래서 계산도 잘해요. 노조에서 그 내민 것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내려서 일주일을 세우면 30조 날라간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사측에서 제시한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일주일을 세우면 2달이 일을 못 한대요. 2달. 이게 한번 가동하는 게 그렇게 이제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갖고 반도체 공장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3, 40년, 40년? 그동안 한 번도 세워진 적, 한 번 세우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끄면 2달을 있어야 이거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30조가 날라간대.
그러면 사측에서 이거 기계 끝나는데 뭐 지네가 뭐 100이겠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삼성도 이번엔 만만치 않아. 다 때려쳐. 그래 가버려. 공장 폐쇄할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세계 1위 기업이라 유례없는 돈을 벌었어요. 유례없는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럼 기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세계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니까요. 반도체로. 근데 정작 우리는 지금 그 사업체가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돈 더 달라고. 그럼 이제 개인들은 물론 비교를 하면 그래요. 넌 7억, 저쪽은 7억 줬는데 왜 우리는 4억밖에 안 주냐? 7억은 못 줄지라도 내가 양보할 테니까 5억 4천 내놔라. 아니 그쪽은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준 거죠. 근데 여러분 1년 일해야 1억 2천7백 주는데 그것도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1년 일해야 1억 2천7백 주는데 일 안 하고 4억 주는데 그게 작대요. 이게 우리나라가 만몬신에 다 미친 거예요. 7억 4억이 뭐 옆집의 이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일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인데 4억 준다는데 5억 4천 달라고 지금 이게 지금 노사가 지금 충돌 중? 갈등 중인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2등이 좋아해요. 2등 중국. 우리끼리 싸우면 이거 스위치 한번 내리면 30조가 날아가요. 날짜가 더 길어지면 파업이 2달 되면 60조가 날아가요. 그러면 재기할 힘을 잃어요. 그 사측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설 정비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 직원도 또 뽑아야 되니까 투자 비용으로 우린 더 넣을 거다. 그래 미래가 보장되지. 여기서 지금 많이 벌었다고 여기서 다 써버리면 이 회사를 더 키울 수가 있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지요. 왕창 벌었을 때 기술로 왕창 더 우리는 확보해서 늘려놓을 거다. 그건 너네 공장이 좋아지는 거지. 나 개인 주머니는 4억밖에 안 들어가지 않냐? 이러고 싸워서 지금 노조가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그 기계 못 켜요. 법이 다 이상해져 갖고요. 그럼 여러분 4억 준다는데 월급 말고 4억 준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줘 5억 4천, 1인당 5억 4천. 그럼 45조래요. 45조. 45조는 뭐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뭐 몇 배래나? 이게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몬신에 갇힌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팔아도 미국을 못 산다나 사고 남는다나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집이 막 30억 40억 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막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뭐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뉴스를 보고 아는 거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 시설 투자나 다시 설비도 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도 채용도 좀 하려면 돈이 드니까 10% 주겠다. 이익을 많이 남았으니까 10% 줄게 그랬으면 나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억 4천 내놔라 안 된다. 그러기 전엔 기계 못 킨다 이런 거예요. 이재용이 화가 나고 평택공장에 이재용 사진 불질러버리고 발로 밟고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요 사람들이. 여태 먹고 살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그 사업주? 이재용 씨가 그렇게 욕심쟁이 아니에요. 대인배예요. 근데 그 사람 사진에 불 지르고 막 화형하고 재용, 째째용 이러고 막 이래. 별명 막 붙여갖고. 제가 지난주에 자꾸 이런 암울한 소리에서 죄송해요. 지난주에는 내가 이약갈비 얘기했잖아. 하고도 속상해. 이약갈비 얘기도 분통이 터졌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져요? 고마운 걸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한마디만 좀 섭섭하잖아요. 다 뒤집어 버려요. 마음속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기분 조금만 건드려지고 이재용이 그렇게 잘해줬어도 삼성은 원래 노조가 없던 회사예요. 그렇게 정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그런 회사 5개만 있으면 세계 1위 된대잖아요. 그런 회사 5개만 있으면. 이재용 씨는 전 감방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인격이 됐더만요. 뉴스 들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재용을 막 불질러 버리면서 화형시키고 5억 4천 내놓으라고 돈에 다 미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큰 돈을 뭐 만져보지도 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자세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만문신에게 굴복됐어요. 돈이 적어요? 7억이? 4억이 적어요? 우리 서민들은 어떤 사람 5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왜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순이익 중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10%씩을 준다, 이거 큰 거예요. 근데 왜 SK만큼 안 주냐? 노사가 지금도 대치 중이에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공장이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세대만 챙겨줘서는 안 되죠. 다음 세대까지 기업을 이어나가고 세계 1위 기업을 계속 뺏기지 않으려면 얼마나 다시 재투자,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끼리 싸워서 공장 문 닫으면 중국이 1등 되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체가 망하는 데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중국 사람이 와서 미국 사람이 와서 때려 부신 게 아니고 우리끼리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7억이 적어요? 4억이 적어요? 야, 상대적 빈곤의 박탈감을 느껴요. 우리들은, 일반 서민들은. 이상한 짓을 하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끝이 없구나. 욕심이 끝이 없어.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 학원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더라고.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읽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서 제가 7개를 빼냈는데요, 7가지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때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대접이 7개가 있는데 천사들이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을까, 지금 장절을 보면서 7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봅니다. 16장 2절. 첫째가 가서, 첫 번째 대접이에요.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매. 재앙의 대접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요, 독종이 올라오면서 이 종기가,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데 땅에 불어닥친 악성 종기로 인해서 땅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하나님의 진노, 재앙. 첫 번째 재앙, 독종이 옵니다. 어느 날, 요새 막 벅벅 긁는 거, 그거 무슨 병이에요? 아토피 같은 게 굉장히 심해지면 쳐다만 봐도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온몸에 막 독종이 일어나가지고서요, 긁는 정도가 아니라 막 종양이, 이렇게 막 고름이 막 잡히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땅에 불어닥친 악성 종기의 발생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부은 재앙이에요. 두 번째 3절입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이번엔 바다에 쏟았대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번에는요, 해양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해양 생태계. 두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요, 해양 생태계 파괴가 오는 거예요. 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악성 종기가 땅에 불어닥쳤고, 두 번째는 바다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봐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자, 강물에 다 피가 되니까 그 출애굽 때 재앙 때처럼요, 식수가 없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먹을 물이 없어지면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8절과 9절이에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았대요. 해의 권세가 바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이게 해의 빛을, 태양이
태양이 우리를 태워버린. 우리는 온난화라고 하겠죠. 온난화 현상이지만 태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의 이거 열로 인해서 이거 피부병 걸린 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태양열이 사람에게 비칠 때 이게 조금만 과도해도 타버리고 조금만 모자라도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대. 화상 입는 일이 나타날 거야. 어느 날 사람들이 햇빛 때문에 화상 입는 일, 그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진 사건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10절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건요 짐승에 쏟았대요.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은 동성애까지 왔잖아요. 동성애. 성경에선 동성애가 죄라고 해요. 동성애까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인간이 타락이.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신화적인 것에 보면 이렇죠. 반은 밑에는 인어고 위에는 사람이고, 위에는 뭐 소, 밑에는 다리가 있고, 괴물이 나오죠. 괴물. 짐승과 교합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와요. 유전자 충돌. 사람과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근친상간만 해도 장애가 나와요. 소가 소를 먹으면서 사료를 만들잖아요. 그게 광우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유전자 조작하죠. 지금 얼마나 유전자 조작이 많아요. 거의 성공했잖아요. 인류를 무너뜨린다고 지금 개발 안 해서 그렇지, 사람도 이거 나중에 머리만 빼놓고 이거 다 바꿀 것 같아. 못 찾아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짐승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래도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그래도 회개치 않더라.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짓 그만하라는 거죠. 회개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종기가 생기고 피부 괴사가 일어나고 화를 부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 12절.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하더라. 자, 유브라데 근처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강물이 마르면서 큰 대접을 큰 강에다 부었는데, 이것은 유브라데가 중동 지역의 전쟁이잖아요. 막 나쁜 놈들이 다 연합을 해요. 연합.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유브라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을 징계합니다. 악을 심판해요.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론, 바벨탑, 큰 성 바벨론, 이건 다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자,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것들이 말이지, 바벨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흩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악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벨탑을 흩었던 것처럼 유브라데에서 악의 연합을 흩어버려요. 귀신의 영, 나쁜 영들을 각양의 왕들이 연합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17절로 20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부었대요. 공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요.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아멘.
무서워요. 공기에다 부어버리면 자연계의 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계, 쓰나미, 지진, 해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화산 폭발. 이런 자연 징계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계의 대상으로 바벨론의 큰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계속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깨어있을 때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도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경우가 많아요. 자연적으로.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손들고 백성을 내주잖아요. 심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류에는요, 병명이 25,000개에서 약 3만 개의 병이 있대요. 그러면 병원도 그렇게 많고 제약회사도 그렇게 많고 의사도 그렇게 많으니 병을 거의 다 고칠 것 같죠. 그러나 25,000개에 나타난 병명 가운데 개발된 약이나 치료가 가능한 병은 500개, 5,000개밖에 약이 개발이 안 됐대. 5,000개. 5,000개의 병명은 치료가 가능한데 아직도 2만여 개의 병명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직 발견 못한 병들도 있고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25,000여 종류의 병 가운데서 5,000 종류의 병만 지금 정복한 거예요. 아직도 2만여 개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못 고치는 병 지금 있어요. 약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부활절 이후에, 지금이 우리가 부활절 이후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동일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딱 그 2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들이 지금 부활절 이후에는 띵까띵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모여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저는 이제 요새 계시록 말씀과 성경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을 계속 주일날마다 전하면서 더 많은 책을, 자료를 보게 되니까 요즘은 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야, 빨리 천국 가는 게 복이다. 이 엄청난 재앙을 내가 너 어찌 감당할꼬. 야, 우리까지는 어떻게 살겠는데 애들 어떡하지? 애들 어떡하냐? 우린 전쟁 이후에 고생한 사람들은 저 산속에 갖다 놔도 식풀이라도 캐서 먹고 사는데 애들은요, 그냥 죽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사냐, 애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아무리 만몬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돈밖에 몰라. 돈의 가치야. 그러나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기업주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보다, 돈은 이번에 왕창 벌었지만 기업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이런 훌륭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우리나라가 커진다. 이게 가치가 더 큰 거지. 내 보너스 이번에 5억 4천 받아내, 이게 더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래를 세워야지, 미래를. 여러분 깝깝해 죽겠어. 우리는 그만큼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답답함을 진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삼성이나 SK나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갇혀갖고 못 알아들어. 못 듣는 거예요. 그 세상만 보는 거예요. 왜 저긴 7억 주는데 우리는 왜 4억만 주냐. 아니 4억이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알바를 해도요, 알바 인생으로 끝날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러나 알바를 해도요, 장래 사장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틀려요. 그럼 바라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폭넓은 것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활절 이후에는 오직 천국을 세우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그럼 목사님 성령 어떻게 해야 받아요? 성령은 사모해야 받아요. 성령은 기도해야 받아요. 성령은 회개해야 받아요. 성령은 안수 받을 때 받아요. 성령은 말씀 들을 때 받아요. 성령은 여러분 사모할 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기의 에고이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비로소. 아무리 똑똑해도 못 내려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거기 성공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학문도 지식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인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 변화돼 갖고는 안 돼요. 겉만 끄슬려 갖고는 안 돼요. 내면까지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4억 주면 7억 달라고 그러고요. 공짜로 밥 주도 안 주면 창문 때려 부시고요. 어머, 사람들이 무서워요. 나는 고마운 거는 다 냇물에 흘려버리고요. 서운한 거는 돌멩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순수한 사랑을 베풀겠어요? 받아들이질 못하니.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가 이렇군요. 정말 진노의 그 대접이 부어지면 그거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